우리가 기분에 따라 뭘 많이 하죠.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결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삶의 진짜 중요한 결정들은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결정들까지도 그냥 그때 기분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하나 나왔는데, 어떤 책인가 하면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않으려면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뭐 자기 개발서 비슷한 책인데, 그 책 내용들 뭐 전체적으로 뭐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그 중에 하나 이런 대목이 있어요. 사람이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3번 정도 있대요. 아니, 크게 보면 많이 있지만 보통 한 3가지를 보면 그 사람 진짜 인성을 알 수 있대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술에 취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일반 서적이니까 그렇겠죠. 그 취중 준담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술에 취했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을 좀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게임을 해봐야 되는데, 게임을 고스톱을 쳐보든지, 아니면 이제 오늘 같이 족구를 할 때, 남자들은 축구를 할 때 이렇게 경기를 해보고, 뭐 당구를 치보거나 하여간 어쨌든 게임을 할 때 이 또 그 사람의 또 본성이 또 드러난대요. 평소에 굉장히 아주 온순하고, 그리고 정말 말도 잘 못하던 사람이 교회에서 윷놀이만 하면 아주 그냥 싸우고 하는 아저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게임을 해보면 본성이 드러난대요. 근데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우리가 이미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조금 의미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가 언제 그 사람의 인생이 드러나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관계를 끝낼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저는 이 세 번째 대목에 좀 동의를 해요. 관계를 시작할 때 말고요, 관계를 끝낼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인생을 알 수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목사로서 수많은 성도들을 왔다 같이 가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에 진짜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관계를 끝낼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어쩌면 그 사람의 인성일 수 있다. 뭐 그 단면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의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고 확정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수많은 경험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되는 일 같습니다. 야곱과 라반이 20년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외삼촌과 조카죠. 장인과 사위로 20년간이라고 진짜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20년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제 관계를 끝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관계를 끝내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의 태도가 극명하게 보여져요. 어떤 태도일까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끝낼 때 두 사람의 어떤 태도, 아니면 두 사람의 어떤 관계의 상태를 단 이 한 구절로 알 수 있는 게 2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안색을 본즉, 참 한자하지만 눈빛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눈빛이요. 뭐 하트 뿅뿅까지는 아니더라도, 눈빛이, 안색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안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 서운함을 넘어, 의심을 넘어, 분노를 넘어, 적개심을 넘어, 그 눈빛의 많은 부분들이 야곱이 이제 관계를 끝내야겠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 눈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라반을 볼 때마다 이 라반의 안색의 눈빛이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빛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어떤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말을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데 꼭 한참 옛날에 지나갔던 얘기를 꼭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당사자는 다 지나갔어요 하고 끝났어요. 뭐 그 감정이 계속 바뀌니까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사람 안색을 보니까 또 뭔가 좀 이상하게 보여지고, 그럼 또 새로운 사건들이 또 지나가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아, 이것들의 진심이 이거구나. 나에 대한 이들의 진심이 이거구나라는 거예요. 예. 아들의 마음, 아들의 말이니까 아버지의 말하고 똑같겠지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 다 빼앗았다. 라반 거 빼앗았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가 이 빈 몸뚱이라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람 구실하게 해줬더니만 우리보다 더 재물을 더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이 야곱이 억장이 무너지죠. 할 말이 많죠. 그런데 그래도 자식들은 철이 없어서 그렇지 외삼촌은 장인은 다를 거야 라고 그 라반의 눈빛을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말이 이상하게 진짜 무서워요. 라반의 안색이 좋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를 끝낼 때 보면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논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차분차분 대화로 풀어보려고 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마음을 열어서 얘기해 보기도 해요. 그런데 관계를 끝낼 때 보면 항상 공통된 생각은 뭔가 하면 이 인간하고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도무지 하고 하면 아를 얘기하는데 서로 말이 안 되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쩜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지, 똑같은 상황을 보고 똑같은 시점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말을 쓰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뮤지컬 배우가 인터뷰하는 걸 좀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배우가 이제 자기 남편은 외국인이에요. 큰 서울의 호텔에 총 지배인과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자꾸 장거리 연애하기도 하고 또 떨어져 지내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 통하는 사람하고 만나도 오래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결혼 유지를 하냐? 잘 안 싸우냐? 자주 싸운대요. 근데 큰 싸움으로 잘 안 간대요. 왜 큰 싸움으로 안 가요? 비결이 뭐예요? 남편이 성격이 좋아요? 아니면 잘 참으세요?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그 뮤지컬 배우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영어로 싸워야 되는데 이 싸울 때는 여자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자기가 못 들어간대요.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조목조목 사건하고 그 아주 그 미묘한 감정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자들, 그건 남자들이 뭐 꾀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좀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면 꼭 이게 자기가 영어가 딸려가지고 그냥 자기가 치워버린다 그냥.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언어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아니, 같은 말 쓴단 말이에요. 나이대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같은 사건을 겪었어요. 그런데 너무 판이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관점과 해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먼저 라반의 입장을 좀 봅시다. 라반의 입장이 아들이 했던 말이지만 아버지와 똑같은 말이죠.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빈 몸뚱이란 거 내가 거둬줬잖아요. 딸까지 줬어요. 그런데 아니, 나보다 재산이 많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놈이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재산을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 몸뚱이 왔는데 지가 이렇게 된 거 다 내 덕이라는 거예요. 내 덕. 이게 라반의 입장이에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20년의 세월을 야곱은 이렇게 봐요. 자기가 라반의 재산을 뺏은 게 아니라 라반이 지난 20년 동안 온갖 갑질을 하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가지고 자기가 정당에 그나마 받을 품삯마저도 딸 준다 하고, 이 라헬을 원했지만 라헬 준다 하고 약속시키고 7년 일했는데 큰딸 주고 또 7년 일하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이걸 보면 이 야곱의 입장도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이것도 이제 아들들한테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그 라반의 딸 자기 아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가지고 이제 억장이 무너져서 이제 갑시다. 당신 아버지와 떠납시다. 얘기하면서 이제 동의를 구하려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해 아버지 섬겨서 부자 됐는데, 아니 10번이나 얼룩진 것, 아니면 점 있는 것, 하얀 것, 검은 것 이렇게 서로 바꿔가지고 내 걸 다 뺏어가려고 한 것 아버지 아니냐. 더군다나 당신 아버지 내 오기 전까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다. 근데 내가 와서 엄청나게 거부가 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3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거는 라반과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과 직원은 거의 비슷한 대화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오케이, 뭐 사장이고 고용주고, 예, 또 고용인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부모하고 자식은 또 어떨까요? 이 딸들의 입장을 봅시다. 딸들의 입장 14절과 15절로 메시지 버전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언제 우리를 제대로 대해준 적이 있나요? 아버지는 우리를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대했잖아요. 아버지가 바란 것은 온통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팔아서 번 것인데도 아버지가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집가면 남입니다. 남. 그 집 식구입니다. 이 말하는 뻔세 좀 보세요. 이렇게 먹여주고 태워주고 여기까지 했는데 뭐라는가 하면 아버지가 언제 우리를 제대로 대해줬냐고. 이런 얘기 들어본, 예, 요새 뭐 막 딸들이 장난 아니니까요. 예. 아버지를 우리를 이방인보다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보다. 아버지가 바란 거 온통 돈밖에 없고, 그것도 우리 팔아서 번 건데, 날 팔아서 번 건데 우리를 야곱한테 팔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버지가 다 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그 돈마저, 그렇게 야곱이 벌어준 돈마저 아버지가 다 써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딸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도 달라요. 야반도주했고 뒤따라가요.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이 야곱한테 라반이 한풀이 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자네가 나 몰래 내빼고 내 딸들을 포로처럼 끌고 가다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가? 어째서 도둑처럼 밤중에 도망쳤는가? 왜 내게 알리지 않았나? 내가 알았더라면 음악과 소고와 피리를 동원해서 성대한 환송식을 열어 자네를 떠나 보냈을 것이네. 하지만 자네는 내가 내 딸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입맞출 기회조차 주지 않았네. 나 내 딸 너무 사랑한다. 간다고 하면 내가 입 맞추고 배웅해주고 얼마나 잘 보내줬겠냐. 근데 네가 이렇게 야반도주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 핏줄인데도 서로 이렇게 달라요. 이런 경우가 이 수천 년 전 오늘 본문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막 그럴 수 있고, 얼마나 많은 부모와 자식 간에 똑같은 세월을 보냈는데 그 세월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는가 하면 오해가 풀리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아요. 서로가. 이게 너의 진심이었구나. 술도 안 먹었는데 이게 너의 진심이었구나. 아, 네가 나한테 지금까지 이런 생각으로 나를 대했구나. 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아니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생각이 꼬여있지? 아, 네가 원래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러다 보면 정말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내가 진짜 사람 잘못 봤다. 내가 속았다. 너 같은 거하고 말도 섞기 싫다. 아니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다. 우리말에 만정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말 너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다 그냥. 그러면 이제 둘 사이에 너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말이 안 맞아요. 생각이 너무 달라요. 관점이 너무 달라요. 근데 유일하게 서로 일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서로. 그게 뭔가 하면 보지 말자.
이제는 더 보이지 말자. 보는 것이 힘들다. 보는 것이 힘들다. 내가 바보다. 내 눈이 병신이라서 내가 사람 잘못 봤다. 내가 바보다. 내가 내 발등 내가 찍었다. 이렇게 서로 유일하게 일치하는 것은 이 대화입니다. 다 자인의 잘못이에요. 그의 잘못이고 나의 잘못은 1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그 인간이 그렇게 나쁜 인간일까요? 그럴 수 있어요. 라반 같은 인간. 그 인간은 정말 나의 유일한 잘못은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믿은 것밖에 없다. 그럴까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이별은 내가 정말 나쁜 인간을 만나서 오랜 시간들을 참고 견뎠기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거짓말장이고 악인이고 괴물이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결국 다 거기서 거기니까요. 인간은 티끌이에요. 티끌. 여러분 티끌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이나 창세기 계속 처음부터 보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말씀 하나로 자기가 목숨 걸고 소명을 따라 나갔던 아브라함이 위기 상하게 되면 자기 마누라까지도 팔아먹을 수 있는 비겁한 인간이 되는 게 또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 인간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결국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그냥 잘 봤어요. 그래서 좀 염려되는 게 있지만 그 사람과 나의 필요가 맞았어요. 필요가 그 순간.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고 염려스러운 것보다 그건 자꾸 내가 무시하고 그 시기에 그때 서로의 필요가 맞았기에 이 시간 동안 같이 했던 거예요. 누가 억지로 묶어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강제로 한 방에 몰아넣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의 선택은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인지 능력이나 판단 능력이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그때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함께 그 시간을 가족으로, 형제로, 공동체로 함께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라반과 야곱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고 안색이 눈빛이 일그러지고 말이 일그러지는 이런 한 공간에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이런 비극이 일어난 이유가 왜 그럴까요? 누구 잘못이 더 클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봐도 라반이 더 잘못했어요. 그리고 야곱도 또 잘못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누구 때문인가가 아니라 그 시기에 때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올 한 해 지난 설교를 쭉 돌아봤어요. 제주도에 있으면서 이제 올 한 해 했던 설교들을 쭉 돌아보고 또 과거에 했던 설교들을 쭉 돌아보면서 좀 달라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사역 초창기는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는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공동체, 사람들 뭐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사도행전 말미부터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많이 쓰는 단어들을 보니까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쓰더라고요. 섭리. 그리고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소명.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안전한 공동체 만들고 그렇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자라고 시작했던 교회인데 어느 순간 설교의 대부분이 우리에게 안전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우리가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잘못이나 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때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자주 묵상하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전도서 말씀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8절이 중요해요. 사랑할 사람이 있고 미워할 사람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가 있고요, 똑같은 사람. 하지만 내가 사랑할 사람을 미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너무너무 미워서 전쟁했을 때가 있지만 또 평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삶은 개개인의 선택도 있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라반이 지금 밧담 아람을 떠난 것은, 아니 야곱이 밧담 아람을 떠나는 것은, 야곱이 지금 라반을 떠나는 것은 라반이 안색이 좋지 않거나 만정이 떨어져서가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다 얘기 다 들었지만 결국에는 야곱이 라반을 떠났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요. 3절과 13절 두 번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떠날 수가 있어요. 떠날 수가 있어요. 떠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또 본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목을 또 떠날 때라고 정했는데 또 기가 막힌 시기에 또 본문이 또 걸려가지고, 예,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계세요. 제 은퇴할 때까지는. 지금 직장에서 떠날까 고민하는 사람 그거 빨리 정리하라. 근데 고민했는데 기가 막히다, 하나님 음성이다, 떠날 때 지금이 떠날 때 이렇게 또 하면 안 돼. 그 지금 다 각자 자기, 안 그래? 어떻게 알았지? 근데 지금 이 인간하고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 내 얘기다. 야, 같은 공간에 숨도 쉬기도 싫은데 뭐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떠날 수 있어요. 그거 직장이든 관계든 교회든 심지어 가족이든 고향이든 떠날 수 있어요. 평생 직장이 어디 있고 평생 교회가 어디 있으며, 심지어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되지만 현실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나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라반 때문에 떠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떠나는 이유가 나 때문이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 견뎌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만약에 떠나야 된다면 하나님 때문일 때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때문에 떠나야 되는데, 만약에 떠나야 된다면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떠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떠남의 이야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서부터 소명의 삶이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몇 번이나 떠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위험한 떠남은 처음에 떠날 때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수천 킬로 떨어진 그 수만 위험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온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소명자의 삶의 인간의 존엄성을 다 지킬 수가 있었어요. 왜? 그때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지 말아야 될 수백 가지가 있었지만 떠나야 될 이유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가 봤을 때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상황 때문에 떠난 적이 있었어요.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어떡해요? 이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상황 때문에 떠나서 애굽에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마누라를 팔아먹었잖아요, 다른 남자에게. 가장 비참함을 겪었잖아요. 또 한 번 떠난 적이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정말 제 영혼을 봐서라도 50명 있어도 10명밖에 없어도 하나님 진노해서 자기를 지옥불에 던지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불이 떨어져서 다 타는 거 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들을 보고 이 가나안 땅에 이 음란하고 악한 문화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싫어서. 그랄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됐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또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얼마나 수치를 당했어요. 네가 남자냐? 네가 남편이냐?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네가 무슨 예수쟁이냐? 사람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떠났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비굴했을 때 두 번이 언젠가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상황 때문에, 나 때문에 떠났을 때. 우리가 떠날 수 있죠. 떠나야 될 이유를 찾아요. 근데 떠나야 될 이유를 그의 잘못에 두거나 나의 아픔에 두어서는 더 큰 아픔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떠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의 보호막은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가 지금이 맞는가 좀 차분히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우리가 떠남을 준비하고 이별을 준비하면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뭐에 집중되는가 하면 이 인간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확인하는데, 그의 잘못을 밝히는데, 확정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모든 힘을 들여요. 살다 보면 말들이 많이 들리죠. 눈빛도 있죠. 화살이 꼭 쏘는 이런 화살촉 예쁜 막 예리한 그런 것만 화살이 아니라 말로 쏘는 화살도 있고 눈으로 쏘는 화살들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 독화살들이 막 박혀요. 그냥 막 독이 묻어있는 말들, 독이 묻어있는 막 눈빛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박혀요. 그러면 여러분 독화살이 막 박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도움을 요청하든지 이 독이 퍼지기 전에 이걸 화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 독화살에 맞으면 온몸을 그냥 쥐어짜가지고 이 독화살을 빼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 하는가 하면 누가 쐈는지를 찾아요. 저기 어떤 놈이지? 저놈인가? 저놈이 쐈나? 이놈이 쐈나? 아니 빨리 이걸 먼저 뽑고 나서 누가 쌌는지를 찾느라고 우리의 독이 다 퍼지는 데까지 그냥 놔두고 또 찾으면 그놈한테 복수하느라고 이걸 못 뽑아요. 우리가 헤어질 때, 떠날 때 이미 서로 주고받은 말들과 그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꼭 모든 힘을 들여서 내가 너 때문에 떠나는 거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잘못이 한 게 아니야. 너희들 때문이야. 당사자한테 그러한 사과를, 인정을 받으면 제일 좋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우리는 내가 아는 누군가, 나를 동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 대신 분노해줄 누군가를 계속 찾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잘못이 아니고 그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받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잠시 잠깐 마치질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라반이 봤을 때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야반도주가 싹 도망가고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한참 뒤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코가 막혀요. 자기 자식이고 자기 손주들인데 재산까지 다 가져갔으니까. 그 야곱 거지만 자기 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저것들 내가 빈손으로 간 거 내가 걷어먹여서 사람 구실을 해게 주겠고 내 딸까지 줬고 믿고 가족 삼아줬고 부자 되겠는데 결국 내 뒤통수를 이렇게 쳐 하고 추격대를 조직해가지고 뒤따라가요. 뒤따라가서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복수하리라, 아니면 진짜 이 나쁜 놈은 내가 어떻게 한번 설치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뒤따라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요. 처음으로요. 처음이자 마지막에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3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아, 선악간에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악인인지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야곱이 간 게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나의 섭리라는 거예요. 야곱은 본인이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내가 야곱에게 준 소명이 있고, 이 소명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삭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나의 섭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어서 야곱이 너한테 온 것도 나의 섭리고, 야곱이 이제 너를 떠나는 것도 나의 섭리고 나의 계획이다. 그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인지 그렇게 밝히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에 라반이 반 정도 순종해요. 하지만 붙들고 죽이진 않지만 얘기를 해요. 서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 라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마지막에 야곱에게, 마지막 논쟁이 막 붙어요. 또 서로 하다가 서로 어긋나는데도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자. 우리 서로 해치지 말고 서로 복수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화해하자. 그러면서 49절 50절 이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라반은요 야곱을 축복하며 입맞추고 보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인 걸 우리가 아시잖아요. 저는 야곱도 이해가 되지만 라반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라반 입장에서는 진짜 벌거벗은 빈몸으로 왔단 말이에요. 도망쳐 왔단 말이에요. 지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도망쳐 온 거를 자기가 걷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 처음 봤어요. 말만 믿고 걷어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직업 주고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결혼까지 시켜주는데 자기 딸까지 줬어요. 아니 어떤 사장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이 자기보다 더 돈이 많아지는 걸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런 말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게 아니 내가 하얀 거 다 뺏고 까만 것만 남겨뒀는데 왜 저게 새끼들이 하얀 걸 낳지? 저게 밤중에 훔쳐갔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처음에 마음을 아무리 좋게 먹어도 그게 세월이 자꾸 흘러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속는 거예요. 야곱 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아버지 바보래요. 이게 무슨 꼬라지예요. 떠내기한테.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야반도주했어요. 딸까지 훔쳐갔어요. 아끼는 신상까지 훔쳐갔어요. 그러니 복수의 칼날이 당연히 들지요. 그렇게 야곱 지 친형은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하나 팔아먹었다고 그거 훔쳐갔다고 그렇게 죽이려고 지금 또 칼을 겨누고 있는데, 실제로 자신의 두 딸과 모든 재산을 가져갔던 야곱이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절대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축복하며 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가 됐는갑다. 그때는, 지금까지는 서로의 필요가, 하나님의 섭리가 네가 나에게 있어야 되고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되며, 내가 이들에게 있어야 되며 이들이 나에게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 소명이 다 되어서 떠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시기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떠나야 돼요. 소명을 다하면. 그렇게 살을 쏟고 평생을 살고 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고 검은 머리 팥뿌리 손잡아도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누가 하나가 먼저 떠나야 돼요. 이 땅에서.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때를 늦추거나 당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눈빛이 아프지요. 그 말이 아프지요. 상처가 돼요. 하지만 그의 잘못임을 확정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그가 얼마나 악인이었음을 밝히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그 역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선악간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줄을 믿으세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도 이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날 때는 온갖, 등록할 때는 온갖 다양한 거 하고, 우리 교회만 그래도 그래요. 등록할 때 새 가족들 얼마나 밥도 잘해주고 선물도 막 줘요. 갈 때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랑한다 하고 처음 봤지만 뭐 하나님 축복한다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헤어질 때 꼭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길까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요. 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낫다. 세상 사람들이 왜 나은지 알아요? 제가 그걸 밝히려고 애쓰다 보니까 조용필 씨가 지은 노래 중에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중이라 부르지는 못하고,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아, 이거 진짜 좋은 시 같아요.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디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또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이 대목을 읽는데 목사가요 울컥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어쩌면 이렇게 보내려고 해요. 섭리와 소명 따위를 얘기하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입에 달고, 사랑과 용서를 수천 번 입에 달고, 하나님의 섭리와 소명을 수천 번 입에 달고 사는데도 우리는 헤어질 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그 때문에, 나 때문에 아름다운 이별이 아니라 악인을 만들고서야, 내가 잘못이 아닌 것을 확인받고서야 우리의 마음을 챙긴다면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여미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나나 그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좀 잠잠히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서 움직여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악한 원수 마귀의 수많은 상처와 독버스로부터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